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죠? 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더 읽어야 되는 것 같아서 네.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죠? 네. 근데 오늘 설교 내용은 거기까지라서 20절까지라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져 있는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오늘 17절부터 읽으면 안 되는 거죠. 18절부터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은 성경의 저자가 두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거를 성경의 저자가 여기까지만 단락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현대의 성경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해서 나눈 거지 성경의 저자의 마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성경의 저자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17절부터 읽은 겁니다. 자,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나뉘어지고 찢어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례의 문제 때문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속했냐? 난 게바냐? 난 아볼로다. 그 다음에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례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인데 그 누구에게 속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누구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이유 때문에 서로 나뉘어지고 분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내가 목적이 있는 것이다. 뭘 전하는 거요? 십자가의 복음. 네, 십자가의 복음. 지금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면서 18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도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이런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제 고난받고 매맞고 그리고 정말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그런 종이 올 거다. 이게 다 십자가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도 시편에 나오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메시지들을 다 성경에 담아두고 계시는데 그런 십자가의 메시지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그게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까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다 품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모든 이들을 살게 하실 그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사명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성도들은 십자가보다 좀 더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첫째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나를 위해 누군가 대신 해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뭐 해줘야 돼? 죽음, 특히 사형의 틀로 이루어진 구원을 요구할 만큼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잘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시죠? 예? 자기의 잘남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모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90%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야. 몇 프로가요? 예. 그리고 다 사자 붙었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변호사, 검사, 그리고 의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주해 갖고 와가지고 필라델피아에 모여가지고 그 중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어땠다 저땠다 안 보이잖아,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자랑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 적어도 한국에서 내가 의사였고, 내가 한국에서 변호사였고, 내가 한국에서 서울대 나왔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잡음이 그칠 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래요. 그래서 7년 만에 그만뒀대요. 아니, 뭐 내세우는 게 다 그런 거, 얼마나 잘난 척들을 하는지.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를 담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난 것을 내세우지 않는 분들이 다들 계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뛰어나지 않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잘난 것을 잘난 척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 그래서 목사가 잘난 척할 수 있는 거.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 자신이 그대로 이래도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교회는 이루고 있는데 이미 교회가 되었어요. 성도들이라고 모였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교회는 찢어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죽이는 틀이죠.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만 보고 나무에 달렸네, 저주받았네, 절대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이네 라고 했던 게 당시 유대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가 잘난 사람들이 복음을 가까이 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바울이 말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는 십자가의 복음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다 뭐에 대한 이야기? 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죄를, 이방인의 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가 어떻고, 3장에 가면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보면 그 죄라고 하는 특성이 뭔가 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내세워 보려고 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 교회 정말 자기네들이 지혜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알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을 만한 뛰어난 감각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는, 네가 가진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 네가 가지고 있는 뛰어남,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내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이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로도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그 결과를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제가 청년 하나를 이렇게 1대1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루하다. 지금 지루한 싸움이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들으면 뭐가 알아듣고, 알아듣다 보면 뭐가 깨닫는 것 때문에 이제 뭐가 변하고 이럴 걸 기대했는데 그게 도통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게 잘 설명을 해서 그렇게 된 결과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주를 펴도 이 재주로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철저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먼저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어떤 것으로 믿을 수 없을 때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이루도록, 결과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다 받으셨어요? 믿음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입니다. 은혜로 뭐라고요? 값없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는데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지불해야 뭔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트에 갔어요. 물건을 그냥 들고 나오면 어때요? 예, 도둑놈이죠.
남자일 경우는 도둑놈이고 여자일 경우는 도둑 여자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명한 건 뭐냐? 우리는 이런 게 사회예요. 이런 게 익숙한 사회예요. 뭔가를 지불해야만 받는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너무 다른 얘기를 해요. 값없이. 너희가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셔서 그 결과를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없다는 것이 우리에겐 때로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아멘이 딱 지금 10명 정도밖에 안 했어. 대부분 이 사람들은 오늘은 안 되는데 이 생각이죠. 아니세요? 맞죠? 예, 맞을 거예요. 예, 오늘은 안 됩니다. 왜? 왜 안 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보세요. 지금 제가 할 말을 하잖아요. 준비가 안 됐다 하잖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도 주님 앞에 서려면 뭔가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만큼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 열심히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이 오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만한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일 오세요.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내일 오세요 주님. 오늘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자꾸 뭔가 준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하십시오. 일단 아멘하고 봐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왜냐면 주님이 오늘 오시면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을 감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하고 맞이하십시오.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고개 숙여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어차피 주님이 다 책임지실 건데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값 없이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차별이 없다. 로마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차별은 이런 거예요. 조건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조건이 있지 않다. 여러분, 조건을 따지면 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만한 사람이야.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이 없어도 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법이 없으면 정말 엉터리고 망터리로 살아갈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뽑아 구원하실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여러분, 우편에 있는 강도를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 차별 대우를 하신다 그러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 평생 동안 도둑질만 하고 살고 인생 그렇게 살다가 너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야, 넌 내가 너 저주할 테니까 지옥에나 떨어져. 아마 여러분, 그가 살아온 인생대로 결과를 딱 주신다 그러면 그는 바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루라도 하기를 했어. 그렇죠? 신앙 고백 하나. 난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낙원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 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던져주신 차별 없는 의를 시간을 지금까지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선하게 살아온 인생도 아닌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것은 어떤 조건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 나온 성도나 일평생을 목회로 헌신한 목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싶겠죠. 그래도 열심히 평생을 목회한 사람이 더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급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급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성경에는 상급다운 상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그분을 그 다음에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 아직 천국도 가지 않은 주제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도 못 간 주제에 아직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굽혀지지 않는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게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남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지혜를 가진 그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망한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이 그 지혜로 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점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속화가 된다는 첫 번째 증거는 뭔지 아세요? 세상의 것이 교회에서 통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통해야 되거든요. 세상의 것이 교회에서 통하지 않아야 돼요. 왜? 교회는 값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아진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게 통해. 밖에 사회에서 지위가 어떤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 어떤 투표를 할 때 사장이냐 아니냐, 돈 많이 헌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런 걸 따져가면서 장로를 세우죠. 예? 그리고 또한 이 사회의 지위, 밖에 나갔더니 위치가 뭐 어떻더라,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다 통해. 이게 뭐겠어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내가 조금 더 지혜롭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봉사도 신앙의 기간도 물질도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고 나는 믿고 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오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주일날 한 번만 딱 성경 펴면 일주일 내내 성경 안 펴고, 그리고 기도는 주일날 예배 시간만 하는 거지 절대 나가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있죠? 조용한 걸 보니까 진짜 있네. 여러분 그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라는 그 값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 빠져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도식을 하나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A는 B가 아니다. 자, 열심을 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을 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뒤집으면 B는 A가 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지금 저한테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A는 B가 반드시 아닙니다. A가 없어도 B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B는 B이면 A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엄청난 우리가 자산을 갖게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우쭐함과 자기의 자만이 교회를 이루는데 많은 방해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어차피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니 그만두자.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내게 베푼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어차피 자란 자식들도 보니까 나중에 부모가 이렇게 죽고 나면 다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러는데 어차피 완전히 못하고 후회하나 조금 못하고 후회하나 어차피 후회할 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십자가를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다 갚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더 고민되지만 어떻게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주일 성수 이런 의미보다 우리가 지켰다 이것보다는 저는 이 생각이 먼저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시간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자리입니다 라고 해야지. 나 주일 지키러 나왔어. 이건 자체가 틀렸어요. 우린 지키러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감격스러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이 없으니까 지금 반성하고 있는 분들 많은, 눈을 다 감으신 분들 보니까 지금 반성하느라고 감으신 것 같아. 예? 아, 나는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렇게 숨차게 달려가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다 갈아넣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털어내서 주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자랑할 게 없대. 우리 같았으면 어땠어요? 벽보에 붙인 거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막 써서 붙여놓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없대. 왜?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 앞에 내 하는 모든 행동을 갖다 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질문하겠지만 그 가치의 방향은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문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그 방향, 감사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부분은 다 일치한 겁니다. 농도는 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처참하게 비참하게 정말 굴욕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주신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걸맞아야죠. 우리가 그거 하려고 십자가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걸맞음이 부족할까요? 받은 재능을 자기가 소유한 자격이 있는 자처럼 자랑하질 않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너와 나는 다르니까 너는 그렇게 못 믿고 있는 거야. 비난하지 않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만큼 축복받고 이렇게 물질을 받고 이렇게 명예롭게 됐는데 너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그런 거지. 기도해봐. 나처럼 30일 작정 40일 작정 해봐. 너도 그렇게 될걸? 여러분 이 자체가 말이죠. 거기에서 비춰지고 있는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너는 나와 다르다요. 그러므로 인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자랑이요. 너와 나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자랑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됐어 라고 하는 순간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하고는 다 이제 적을 지는 거야. 말은 안 해도. 겉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정말 잘 됐어요. 너 잘났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녀들이 다 잘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갔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네요. 그러면 아파트도 못 사고 새빵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이제 적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랑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차별 없이 주신 그 은혜와는 너무 적대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폐지됐지만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 직업에 대한 것들을 더 존중하는 태도에 있었는데 나중에 점점 뭐냐면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열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지금 착하게 살아요. 지금 선을 쌓고 살아야 나중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지금 잘 살아야 네가 나중에 불황 같은 그런 가장 최상위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그 내 계급에도 속하지 않은 아주 천민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내가 너와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열등함을 자꾸 비교해서 우리를 자꾸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모두 다 평준화시켜버렸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모든 자랑은 다 뭐예요? 죄악이란 말이죠. 차별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가진 것,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이기에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베풀고 나눠야 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하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값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표식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자랑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만 자랑할까요?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자랑하면 옆에 사람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랑해봐. 난 자랑할 것도 없는데 넌 맨날 자랑하는구나. 이래 보세요.
그래도 자식 많은 거 자랑이잖아요. 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식 자랑하면 자식 많다고 자랑하면 하나밖에 없는 저는 속상하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벗어나게 되면 다 쪼개지고 나눠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이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런 대가성의 마음들, 조건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 얻게 된 그 크나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여전히 조건적으로 나 무엇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조건부의 신앙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서로 나뉘어지지 않을 만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와 감격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저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감사한 것을 자비로, 용서로, 관용으로, 이해로 또한 져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이상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 영광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